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건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치루시고 그리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7개가 있는 그 지역에 풍성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에셀 나무를 심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다시 확인한 후에 22절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끔씩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받는 시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19의 시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다 다르지만 틀림없이 한 목적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라는 말이에요. 템포테이션, 유혹하다 이 말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을 주시기 위한 이 시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우리가 가끔씩 이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신앙에 연약해지고 그리고 이 아들 주심에 대한 걱정과 고민하고 있을 때 상속자가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덕 위에 앉아 어깨동무하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좋은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 여기시고 100% 믿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물로 받고 이제 점점 자라서 나이가 이제 13세 내지 14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이삭을 나에게 바쳐도 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한 번 더 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성격도 자라놓은 환경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다. 땅 이름까지, 산 이름까지, 그리고 그 지형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은 현미경으로 보든 돋보기를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정확하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고 있는 거리 개념, 요사이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냥 어디로 가자라고 하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는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라. 너 거기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너 명령을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명령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고민합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민을 털어버리는 일이 뭐냐? 오늘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한번 털어버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잠도 설치고 모든 일이 이게 참 고민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잡생각도 하지 않겠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그냥 가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에게 의논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 주시느냐? 유혹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넓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태어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고 얼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수고와 어려움은 힘든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한번 웃고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듣고 아빠라는 소리 한번 듣고 그냥 눈 한번 마주치고 싱긋 웃는 그것만 보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모리아 산 땅까지 가서 그것도 죽여서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고민 안 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행할 때도 보면 밤에 늦게 오전에 정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벽에 사막 폭풍 이름을 가지고 옛날에 중동 전쟁, 7일간의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일찍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지만 여러분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는 그 일이 오전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 그 지형지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는 이 길에도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이를 칼을 들어서 내장을 꺼내고 죽일 것인가. 와, 고민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가다가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되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아, 이삭아, 우리 돌아가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3일의 거리, 작심 3일. 여러분, 작심 3일이 그냥 나온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한번 작심 3일에서 한번 3일 딱 생각할 때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막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루 쉬자. 여러분, 하루 쉬자는 그 마음이 3개월 가고 그만 내내 우리가 나오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 3일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을 이겨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한다? 예배하고. 원래 이 예배가 뭐예요? 앞에 2절 끝부분에 있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번제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몽땅 다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삭의 어깨에 짊어지우고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 말을 내가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내가 돌아오겠다. 이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뭘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어마어마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고민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뿐인 그 아들을 이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해서 내놓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그가 말합니다. 아들아, 왜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이 말을 보면 매일매일 아버지가 드리던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만일에 이삭이 아버지의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안 보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경험하고 보았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없고 그냥 우리만 올라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시던 말씀이 8절에 그랬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수독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자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3절.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참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이 번제 제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데 이 종들을 산 기슭에 산 아래에 두고 거기서 번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던 순양의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드리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순양이 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환경, 영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물밑자국을 영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합격증을 딱 받는 순간부터 눈을 들어보니까 사방에 이 순양이 나를 잡아 들이세요. 주인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8부 능선까지 올라가면 순양도 8부 능선까지 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순양도 하나님이 정상에 갖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산 기슭에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정상에 올라가서 이 순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을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요긴한 한 귀절을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로 쫙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의 흐름은 한 맥이 쫙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이미 살려주실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달지라도 그것은 일순간 지나가고 합격이 되면 순양이 기다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생각,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혼돈 있고 갈등 있고 고민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가 될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되어 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